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혈루병자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혈루증 병자를 고치심. 25절, 26절 읽어보세요. 그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오늘 첫째로 한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한 여자는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가서 찾아보면 만나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뭐 늙은 것도 없고 전부 미스 코리아처럼 다 이뻐요. 부활해서 가면 뭐 이 세상에서는 뭐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도 없는 사람 있고 눈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부활해서 가면 다 똑같아. 아름답고 신기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면 뭐 찾아보면 돼요. 여기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자기서 자기가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가면 다 만나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혈루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혈루병은 신체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같이 구역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유출병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 재물을 사용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중풍병으로 오래 고생하면 그 집안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또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있으면 또 얼마나 여러 사람이 힘들고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이 여자를 고쳐주시려고 원래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 지방에 계셨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 2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이게 거라사에서 건너오신 거예요. 건너오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로 작정된 이 여인, 이 여자를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혈루증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1절부터 한번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 그는 부정하다. 그의 유출병으로 인한 그 부정함이라 하니 곧 그의 유출병과 함께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유출병으로 인해 그의 몸에서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에게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 침상은 모두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그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네, 그렇게 때 보면 그와 접촉한 거는 다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런 죄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10년 동안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보이고 요즘 같으면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일 유명하다는 또 병원에도 가보고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물이 투자가 돼요. 그런 거 보면 건강이 무엇이다? 사람들 얘기해요. 건강이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건강 잃어버리면 이 모아놨던 거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 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육체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우리 교단에서 참 유능하고 좋은 목사님 그 약을 써서 고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 불을 쥐고 기도만 해요. 안타까워요. 젊은 때 돌아가셔.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요즘 하나님이 의사도 내시고 약도 내고 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돼. 아사왕이 의원만 의지했다가 또 죽었어요. 거기는 또 의원 의지하고 약만 의지했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 양면을 잘 활용해야 돼요. 너무 약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해도 그것도 또 안 돼요. 믿음이 없이. 근데 이 여인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기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죠.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중에 이거 보면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돼 있다. 돈도 써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이는 그에 대해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러기 전에 여기 유출병 또는 이 혈루병은 영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이 병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 부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은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은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치 12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죄성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쳐지지를 않아요.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법적으로 다 고침을 받고 의롭가 되었어도 아직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에는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 부패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나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언론을 통해서 봐도 얼마나 이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도둑질, 악한 생각, 음행,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흘리는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안 나오나요? 우리도 나와요. 우리도. 그러고 보면 우리 속에 아직도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이것과는 우리가 일생 싸워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점점 싸워서 이걸 물리쳐야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혈루증, 유출병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상징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만나서 고치게 되는데 27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은 전도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전도받은 것.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믿어야 구원받죠. 믿어야 구원받고 그런데 그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겼다. 교회 가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가 전도를 안 했어도 그 들어가서 복음을 들은 게 전도라.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요즘 별 소문이 다 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도 우리 중마동 교회 못 나와도 가까운데 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옷을 만졌다. 28절에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생각했다는 게 믿은 거예요. 그냥 병만 고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이분이 병만 고쳐준다 그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반드시 이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병 나올 줄로만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잘 안 나서요. 잘 안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병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영적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하고 믿고 가서 그분의 옷가지를 만진 것, 만졌다는 건 실천한 것. 이게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한 겁니다. 듣기만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도 헛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각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이 또 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게 실천이에요. 사랑하고 그건 이제 실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사모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몸 상태가 현재는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몰라요. 여기 점점 더 악화돼 가는 중에 그랬잖아요. 오히려 점점 악화돼 가지고 어쩌면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실천하려고 쉽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그 네 사람이 매번 중풍병자도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같이 옹이하고 간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지기라는 건 만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쓰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결사하고 한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꼭 만져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28절에 이랬잖아요.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게 믿었다는 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출병과 같은 더러운 또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참 의원 되셔. 예수님은 의원 되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나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만졌다는 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죄도 다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병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자라나는 일,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잘 순종해서 많이 자라나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보고도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베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님을 외웠던 믿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으나 네. 여기 29절에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상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니까 그 여자가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으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이런 은혜를 오늘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난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난치병과 같이 더러운 병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으면 다 고침을 받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30절로 33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고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어떤 제자가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 이름이 없는데 한번 누가복음 8장 45절 거기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심으로 모두가 부인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나왔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 그 제자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심으로 모두가 부인했다.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누가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그냥 밀려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지 누가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는 정말 안 돼요. 이것이 사람 생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일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그걸 영어로 느낀 겁니다. 이 여자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밀어서 그랬다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죠? 자신이 알아요. 그 여자가. 여자는 알아요. 체험한 자는 알게 된다는 게 체험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거, 그것도 보면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체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2장 9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든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불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예. 여기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부역 한번 볼까요? 부역. 주관자라고 했는데 연회장이라면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은 하인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야. 잔치를 하는데 100명이 올 줄 알고 100명분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150명이 왔다는 거야.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중동에서 포도주는 술로 먹는 게 아니고 음료수와 같은, 요즘 우리 포도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음료수와 같은 거에 말이에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야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포도주 먹으라고 포도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건 유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포도주를 한 것은 질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색이 변하고 하는 이 변화의 역사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물과 같았지만 이제는 포도주와 같이 위치가 달라져. 물은 바깥에 있지만 이 포도주는 안으로 들어가고 위치도 달라져. 맛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이것은 이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연회장이라도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몰라요. 하인이 높습니까? 연회장이 높습니까? 연회장이 높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하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경험해야, 그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경험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면 경험이 돼요. 봉사하면 경험이 돼요. 기도하면 경험이 돼요. 땅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또 자기가 알아요. 자기. 누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마치 물 떠온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옷까지 만져가지고 나음을 받은 것을 체험한 거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런 거 말고요. 신비주의자 막 깔깔깔깔 이러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체험이 아니고, 이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방언하면 우리 형님 생각이 용갑동에 계실 때 방언 하신 거 봐가지고 또 방언 해석해 주는, 기억하세요? 그 봉사 천막에 가요. 그게 기억나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해석하는데 방언이 맑고 좋다는 거예요. 형님 방언 좋다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쨌든 이렇게 목회하게 되기도 하셨는데, 그건 방언 자체를 부정은 않지만 이걸 무슨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교육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건 소용없고, 또 자랑할 건 못해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자랑하고,
금식 40일을 3번, 4번 했다고 자랑하고.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뭐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어요. 왜 찾았는가?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본문.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면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예.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찾았는가? 그 찾으신 이유에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참는데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안 돼. 혼자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 주님이 축복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축복해 준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기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서 일부러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신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분의 옷까지만 만져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짝이 만진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갔다. 그 믿음을 보셨다. 요즘 병 나으려고 꼭 안수하고 안수해서 안 되면 안찰을 하고 안찰해서 안 나면 막 경찰을 하고 막 이렇게 이 잘못한 사람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참된 믿음,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건강검진 열심히 하지만 언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를 고쳐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교역자를 통해서 기도해도 고쳐주시고 또 막아주시는 하나님, 병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병이 나가지고 창이 나서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을 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종처에 약을 발라서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주님이 여인을 찾았는가? 두 번째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신 거고,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드러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 내 믿음이 너를 더
오늘 상하는 사람, 그는 거기에 명예가 누려 넘어와야 하고 예, 여자가 모든 사실을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만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이번에 고침을 받고는 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의 그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찬송가도 있죠. 349장 내 모습 이대로 주가도 없었어. 사실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내 신앙이 어떤 형편인지 다 주님께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34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하였으니 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표시로 병도 낫게 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죽었던 영이 살아서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거반 죽게 되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영적 평안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병이 다시 오겠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했을까? 그래서 다시는 그 병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혈루증 여자처럼 주님 앞에 다 내 모습 이대로 구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다시 말하면 전도를 잘해서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이 혈루증과 같은 부패성을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